1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삶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 경건한 능력.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겉모습이 단정하면 경건해 보이고 기도를 오래 하거나 하면 신앙이 깊어 보이고 말씀을 많이 알면 또 성숙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건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태도가 아니라 일상의 가장 불편한 관계 속에서 경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로 든 관계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공평했던 사이, 굉장히 위계적이었던, 도망치고 싶을 만큼 무거웠던 종과 주인의 관계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관계에서 설명을 할까요? 왜 바울은 경건을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또 은사보다 먼저 이 관계를 꺼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경건이란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퍼지고 있는 그 다른 가르침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을 빌린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서 경건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경건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공경하다, 단순히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복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존귀히 여기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대하라 라는 요청입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믿는 주인에게는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같은 주님을 섬기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니까 쉽게 하자, 이게 아니라 더 존귀히 여기고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주님 안에서 책임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연결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나를 존중해 줄 때는 공경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친절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늘 항상 똑같이 죽게 하듯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태도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자세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 경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그 경건이 드러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결국 사람 앞에서의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관계의 아래쪽에 있을 때, 불편하고 억울한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공경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 순종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말도 성경적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없고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 합니다. 이들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붙들기보다 논쟁을 즐기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분열시키고 회복시키기보다 시기와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퍼뜨립니다. 말은 많은데 생명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끝에 남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욕망과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정체를 5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이익의 방도라는 것은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 순간 경건은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의 경건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라면, 신앙적 모임과 기도, 사역, 내 평판과 위치, 영향력을 넓히는 수단이라면 그런 경건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나를 낮추고 관계를 살리지만 거짓된 경건은 나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참된 경건은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지만 거짓된 경건은 박수받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경건, 분열보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위계 질서, 당시 노예제는 매우 잔혹했습니다. 인격이 무시됐고 그 생명조차 주인의 소유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시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바울이 그러면 불의를 정당화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제도를 단번에 뒤엎는 혁명보다 관계의 중심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에게 주인을, 주인에게는 종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더 이상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로 보게 하고, 주인은 더 이상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종으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힘의 구조를 유지하되 그 힘을 사랑과 책임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더 거룩한 관계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사람을 섬길 때, 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를 선택할 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죄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관계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참된 경건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경건은 존중이고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향한 순종입니다. 반대로 거짓된 경건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만을 키우는 것이고 결국 관계와 공동체를 분열로 이끕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나를 세우기보다 상사를 존중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주 안에서 맡겨진 지체로 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로 경건을 주장하기보다 섬김의 태도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사람 안에선 수평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계 질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분을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명예권사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서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나이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아래서는 수평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는 가장 아래에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섬길 수 있고, 어린이들은 조금 아니까 조금 섬길 수 있고, 청소년들은 더 아니까 이만큼 섬길 수 있고, 청년들이 이만큼 섬길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질수록 더 많이 보이고 우리 눈에 모든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따라서 더 많이 섬길 때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나를 드러내려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더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더 길게 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1시간 하던 거에서 2시간, 3시간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1독하고 한 해에 막 10독씩 하는 거 경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관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경건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주님 주신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예수님처럼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가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에 그런 경건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경건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이익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모든 관계를 복음으로 대하며 공경과 섬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과 지식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으로 신앙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화평과 거룩한 질서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을 말로만 이해하고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신앙에 머물렀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표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짓된 경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논쟁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게 하시고 드러냄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질서를 세우고 관계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보다 더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양대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걷는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경건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